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고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쯤 지나가면은 초록불이 깜빡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빨리 건너가라는 재촉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장마가 계속되면은 재난 문자가 옵니다. 어디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곳을 피하고 어느 터널을 지날 때는 신속하게 대비해서 빨리 나와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늘이 흐리면은 비가 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는 인간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요, 경고를 받습니다. 무슨 경고예요? 학사 경고를 받아요. 학사 경고. 저도 경고를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성적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마터면은 우리 교회에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께서 보자고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못 왔으면 만만한 저기 고척교회나 남현교회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이 운동선수들이 거칠게 경기하면은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금전적인 피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기적이나 현상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참 다양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다니엘처럼 평생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꿈이 왕에게 임한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한동안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어느 부모에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 말을 못해가지고 한동안 번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모에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어려운 말을 대신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만두게 해고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회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고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당신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해고시키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고된 사람의 스트레스는요, 이 지인이나 가족이 죽는 그 스트레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입군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대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말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for a time, 잠시 동안 번민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for 1 hour라고 되어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나 1시간 동안 번민하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잘못을 말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찾아가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들은 사람의 몫이지, 대언자는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이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을 충격을 배려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소위 은사자라는 분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분은 투시의 은사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진 은사, 재능, 탤런트,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말해 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었던 죄, 제가 잘못했던 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죄를 낱낱이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러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잘못한 것이죠. 그분은 저에게 말해줘서 제가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성분들,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처음 본 여성분들 앞에서 저의 죄를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쉽게 죄를 말하는 것이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낯짝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잘 살지만은 저같이 아닌 이렇게 부끄럼 많이 타시고 연약하고 혹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권면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듣기 어려운 말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는 지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덮고 우리가 충고하고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겠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기 좋은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훌륭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도 많아가지고 새도 앉아가지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고, 그 나무에 열매도 많아가지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받아서 나눠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심판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밑둥과 뿌리만 남겨두고 나무는 잘려져 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버림바 되었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한순간에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면은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기 있는 때가 지나가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인기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촉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중지시키십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때로 자녀가 잘못하면은 책망하고 체벌하고 때려서라도 버릇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체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을 고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체벌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정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큰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가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꽤나 잘난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불편한 부분을 그냥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불편한 마음도 들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어느 때가 지나면은 불편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교회에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면은 불편한데 한 10번 안 나오고 20번 안 나오다 보면은 너무 편합니다.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내가 편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다니엘이 지혜롭게 왕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생각을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특별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함을 주실지 모릅니다. 애정의 마음을 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권면하면은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들어야 하죠. 그럼에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씀을 전한 후 12달이 지났을 때에 그때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왕이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성을 거닐면서 자기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성이 이 제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들려옵니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전 경고하셨는데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그 유예 기간을 허투루 보내니까 예고된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르지 않고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기회를 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같이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 없이 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을 고치지 않고 살면은 갑자기 예고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날이 시작될 때까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다 망했지만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는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경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회개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히기만 해도 요즘은 돈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입술로만 자기 죄를 회개했어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왕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만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잘못된다. 자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경히 듣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여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회개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